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최동석 안드레아 신부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시작 기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 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공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선에 대한 기원과 그리고 중국에서 건너오게 된 경위, 그 심지가 노장 사상이며 종파 불교로서 선종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것은 육조 해능 스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북종과 남종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들로 이어지는 남종을 중심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번 강좌의 중심 서적인 선과 성서, 이 책의 저자인 가도아키 가키치 신부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도아키 신부님께서 선을 만난 후 심신의 철저한 정화와 특히 몸에 대한 중요성, 선과 그리스도교의 공통점 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선에서 배운 것 중 가장 빼어난 한 가지는 종교 생활에서의 이 몸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참구하는 것이 바로 선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많이 접해본 서양에서 또 발달한, 특히 또 우리는 천주교 신자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에서는 주로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하려는 원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몸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리스도교의 중심 사상은 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몸은 구약, 신약에서 일관되게 인간 전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 가운데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정면으로 받았다고 여겨지는 바오로 사도까지도 또 불트만이라는 그 학자 등 여러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 성경의 몸에 관한 생각을 계속 이어와서 몸은 구체적인 인간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선사가 있습니다. 도겐 스님,
이분은 단좌 참선을 정문으로 삼는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즉 몸으로 앉아서 그야말로 좌선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의 기본입니다. 몸을 제일 먼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앉은 자세로 그 다음에 호흡을 조절하고 마음을 조절하니 이것은 몸에서 마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 전체로서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와는 달리 서양에서는 주로 이성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을 하려는 원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몸을 실행하는 이른바 이성에서 몸으로 나가는 그런 길을 제시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2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죠. 플라톤이라는 사람의 그 핵심은 이데아론으로 귀결이 되는데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한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있어요. 가령 아니 선한 것이 그게 뭐냐? 아름다운 게 뭐냐? 참된 것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글쎄요. 아름다운 것, 참된 것, 선한 것 무언가 알 것 같은데 이 언어로 표현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선할까? 그 척도는 무엇일까? 또 반대로 그것은 도대체 왜 선하지 않을까? 도대체 왜 참될까? 도대체 왜 아름다울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그 토대는 어디에 있을까? 무슨 기준으로 이것은 참되다, 이것은 아름답다, 이것은 우리가 뭐 그 말고도 많은 표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쁘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 이데아론을 설명합니다. 동굴의 비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묘사해보면 간략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팔이 뒤쪽으로 이렇게 묶여서 그리고 이 사람 뒤쪽에 횃불이 하나가 확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는 것은 그 동굴 안에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의 부류 속에서 한번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굴 밖을 나아가게 되죠. 그러다가 강렬한 태양의 빛을 보게 됩니다. 눈뜨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태양의 빛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아, 여기가 참된 곳이구나. 이때까지 나는 동굴 속의 그림자만 보고 왔었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다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참된 세상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말하자면 동굴 속의 세상을 현실의 세계로, 그리고 동굴 밖의 세상을 이데아의 세계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에 의하면 이러한 이데아의 세계에는 선한 것 자체의 이데아가 있다고 합니다. 아가톤. 이데아 중에 이데아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설명하면서 참된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름다운 것,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선한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한 그 자체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두 가지 세계로 구분해서 본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영향이 서양의 많은 영향을 이제 사상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원화해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란 겁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 한 분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르네 데카르트. 그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코지토 에르고 숨, 이것을 말씀하신 분이죠. 이분은 서양의 지성사에서 그야말로 큰 공헌을 했습니다. 자아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즉 이때까지 신의 중심으로 생각해왔던 세상의 관점, 관념, 생각, 사고를 인간 중심적 사고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가 쓴 방법 서설이란 책 속에 이런 규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규칙, 내가 확실하게 참되다고 아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어려운 문제는 간단한 문제로 세분하라.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이 캄캄하다라고 했을 때 하늘이 캄캄하다, 땅이 캄캄하다 이렇게 이제 나누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규칙 역시 단순한 것, 쉬운 것부터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복잡한 것으로 이르게 하라. 넷째 규칙은 생길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총망라해라.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개관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로 접하게 되는 이 감각의 세계, 현실의 세계, 또 수학의 세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왜?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플라스크에다가 이제 물을 채우고 거기에다가 젓가락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굴절 현상이 일어나지요. 이 굴절 현상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굴절 현상이라는 것을 지식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알지 못하면 그냥 보여주면은 이 어린이들에게 보십시오. 그러면 젓가락이 굽어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실제로 굽어져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감각의 세계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하고 명백한 것이 정말 세상에는 없을까? 참 답답합니다. 이때까지 나는 속았구나. 그는 속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의 진리라도 얻어낸다면 감사하기 위해서 그는 이탈리아의 로레토로 순례를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불현듯 나는 지금 의심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쨌든 지금 의심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그가 의심했던 세상들, 우리를 속에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 자체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건 명백하다는 거죠. 나는 생각한다. 자아 자체가 고로 존재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이제는 그렇지 완벽한 토대가 되는 그 자아가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관념론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주체인 내가 이성을 가지고 사고한다. 이성만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성만이 확실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들인다. 이성이 최고의 법정 그리고 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가 되죠. 자, 플라톤과 이 데카르트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인간을 이분화시켰다는 거죠. 가령 영혼 그리고 신체 완전히 세상을 이원화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동양에서는 이 주로 몸을 단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 방법들이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이 뭐 인도에서 시작한 요가라든지 요즘도 이렇게 시내 나가보면 요가 학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원시 불교에서의 선정, 예,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이 천태지관, 또 밀교의 삼밀, 정토종, 또 정토진종의 연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죠? 이런 것이 다 수행입니다. 우리 가톨릭도 묵주기도도 있고 묵상기도도 있고 관상기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선, 동양에서 말하는 이 선은 사실은 4, 5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의 요가 전통에서 기원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도로 또 최고로 세련된 신심학도를 창출하였습니다. 사실 이 좌선은 단순합니다. 몸을 바르게 해서 단정하게 해서 앉아서 숨을 고르게 하고 또 마음을 고르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몸의 현상학, 인간이란 영혼이 생명을 불어넣은 몸이라는 의미에서 몸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령 눈으로 이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그냥 눈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대상을 바라볼 때 이 눈만 보는 것이 아니죠. 앞에 보이는 창가에 보이는 나무가 푸르다라고 했을 때 온갖 것이 다 결합해야 인과관계가 이루어져야 사물이 나무가 푸르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각막에 눈에 이 망막에 비치는 상 자체로만은 나무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인식이 함께 결합해야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풍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할 때 사실 이 눈, 영혼, 우리 몸 전체가 사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듣다, 말하다, 걷다, 먹다, 잠자다, 글을 쓰다, 읽다 이런 행위의 주역은 우리 정신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불교의 공안 중에 구지수지라는 공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문관 제3칙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지 스님이라고 있죠. 구지가 자신을 따라하는 한 동자, 그러니까 어린 사미승을 깨우친 이야기입니다. 구지선사는 누가 무엇을 물어도 항상 손가락 하나만을 세웠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이 동자에게 선사는 어떤 법요를 가르쳐 주었는가라고 하니 동자가 자기도 스승을 따라한다고 손가락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를 구지 선사가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자에게 묻지요. 동자는 또 스승에게 손가락을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선사는 이 동자의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이 동자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팠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달아났습니다. 그때 선사가 동자를 부릅니다. 이 동자가 막 도망치다가 고개를 돌리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선사는 손가락을 하나 탁 세웠습니다.
그 순간 동자는 깨우쳤다고 하죠. 이런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우리 그 서불교에서 내려오는 공안들을 보면 참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깨우침이란 것. 구지 스님은 손가락을 탁 세워 보임으로써 사실 자신의 본래의 전체 진면목을 보여주신 거예요. 만약에 질문한 사람이 정말 이것을 알아들었다면, 진면목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스승님의 본래 모습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우리 같은 중생들이 막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뭐 불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해탈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스님이 손가락을 하나 탁 올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못 알아들으면, 아니 왜 도대체 스님은 왜 손가락 하나를 그냥 올리시는가? 모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스님이 손가락을 올렸던 장면, 그리고 동자가 흉내내었던 이 장면, 이것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구지 스님의 경우에는 그 활달한 자유자재의 경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만, 동자의 경우에는 문자 그대로 그냥 흉내만 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동자에게 아주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벤, 우리가 왜 제갈공명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삼국지에 읍참 마속이라고 합니다. 구지 스님의 자비를 간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동자는 손가락이 잘리자 심한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통곡을 하며 달아났습니다. 원문에는 부통호곡이라고 합니다. 혼신의 힘으로 마음껏 통곡한 것이죠. 그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고통 자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선가에서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공안들을 보면 스승들의 어떤 이 답변은 우리 이성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 소리를 치는, 호통을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고요.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는 이 손바닥을 탁 쳐버립니다. 그 순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엇인가 하면, 아니 어떻게 하면 왜? 라는 이런 질문들은 인간 이성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사들의 답변은,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성을 그 순간 멈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지 스님도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완전히 몰입했을 때 그 사람 안에 잠자고 있던 본래 면목, 진면목이죠. 이것이 말없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지 스님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고통 속에 있는 동자를 불러 세워서 손가락 하나를 딱 보여준 것이죠. 그때 이 제자는 드디어 줄탁동시 아시죠? 동자는 자신의 껍질을 깨고 자유자재로 튀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지 스님 같은 위대한 인물들은 온갖 말로 설교하는 것보다 몸 전체로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 가톨릭 교리 예비자가
신자가 되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다 보면 원죄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이 원죄는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기원죄,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이 원죄를,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선수행에 있어서도 비슷합니다. 선수행에 있어서는 그 불교적 표현으로 보면 이 인간에게는 번뇌가 있다고 해요. 그 왜 그러냐? 원인이 뭐냐? 무명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니 원죄가 사해졌는데 본죄 또 죄를 짓습니다. 인식과 동의를 통해서 우리는 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그냥 그걸로 먹고 그냥 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더 탐식을 내지요. 욕심을 부립니다. 또 나에게 나쁜 말 혹은 상처 주는 말을 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복수할까? 또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심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왜 있느냐? 바로 사욕, 편정, 죄로 기울여지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고 우리는 회개를 하고 하느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로 나의 진면목을 모르는 무명, 세상이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연기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온갖 번뇌가 집착하려는, 소유하려는 그런 번뇌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죄의 결과로서 인간에게는 사욕,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왜 칠죄종, 죄종이라고 들어보셨죠? 교만, 질투, 탐욕, 분노, 또 식탐, 음욕, 나태함. 이러한 마음속 깊이 이것이 깃들여 있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도 이러한 마음들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급기야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교 또 이 선불교 결국 이러한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번뇌가 일어난 이유, 원인은 무명에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 본래 면목, 원래 진면목, 그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상실한 데에 기인합니다. 이 무명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자신, 자기를 등지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이원화시켜 대립시켜서 바라보게 됩니다. 주관과 객관, 선과 악, 유와 무. 물론 이 부분에서는 우리 가톨릭 교리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구분, 그리고 우리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구분, 이 부분은 개념적으로 틀린,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이원론적으로 대립시켜서 세상을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 이렇게 이 이유로 우리는 미혹에 빠지게 되고 번뇌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리스도교와 선종의 중요한 두 가지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번뇌의 기원이 자기 본원으로부터의 이탈에 있고 이 이탈은 인간 본래의 모습을 등진 타락이라는 점입니다. 차이점은
인간 본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는 의견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사한 점은 뭐냐 하면 이 양자가 이 타락 혹은 무명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타인이 서로 대립하게 되고 자기와 세계와의 대립이 생긴다고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방법, 우리로 표현하면 정화되는 길,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 이 말씀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 개 등장합니다. 하느님 나라, 그리고 회개, 복음. 그 중에서 우리는 이 회개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 시기에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원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지요. 궤도 수정.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철길을 이렇게 열차가 가다 보면 역에 들어오면서 플랫폼에 들어오기 위해서 궤도를 이렇게 수정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 즉 회개는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통회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역점은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는 전인격적인 방향 전환이 있습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 또 이렇게 내 탓이요 하면서 뉘우치고 통회하는 일을 포함하여 하느님 나라라는 완전히 새로운 현실을 향해 새로운 삶의 길을 창조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정화에 있어서 제일 먼저 목표로 삼아야 할 일은 우리 인간의 본원이신 하느님을 향해 마음도 몸도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복잡한 생각들, 불교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번뇌들, 이것은 만물의 본원인 하느님으로부터 이탈한 데서 기원했기 때문에 번뇌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려면 당연히 그 본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화에서 요구되는 2단계는 다른 사람과 세계와의 화해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는 정화의 1단계와 2단계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정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더 나아가 세계와의 화해,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선종에서는 정화라는 말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용어로서 해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선에서의 해탈은 그리스도교의 정화와 같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수행됩니다. 첫째, 온 마음, 온 몸으로 무자를 참고합니다. 이 유무할 때 무자, 없을 무자입니다. 이 무자를 계속 무 이렇게 참고해서 본래 면목에 눈 뜨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조주선사 무자공안이라고 있습니다. 조주 스님 굉장히 유명합니다. 뜰 앞에 잣나무 혹은 뜰 앞에 척백나무, 뭐 예를 들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면 무 혹은 뜰 앞에 척백나무, 뜰 앞에 잣나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흔히 이분을 그 성가에서는 조주 고불이라거나 단순히 조주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오늘날 이 중국 지도를 놓고 보면 하북성이라고 있죠. 북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이게 하북성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 조주의 관음원에서 오랫동안 방장스님으로 지냈던 까닭으로 이렇게 불려집니다. 전등록에 기록된 바로는 이분이 778년에 출생해서 120세가 되도록 살았다고 하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이분은 863년에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91세까지 산 것이 되죠. 이분은 어릴 때부터 출가했습니다. 나중에 그 안휘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안휘성의 지주에 있는 남천선사, 혹은 남전선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분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이 무문핵의 화상의 저작인 무문관, 조금 전에 제가 구지스님 이야기하면서 무문관 제3칙이라고 했죠. 이 무문관이란 화두 제1칙에 굿자 무불성이라고 제시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에게는 멍멍이 있죠.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뜻이다. 어느 날 한 참선자가 조주선사에게 여쭙습니다. 개에게도 부처가 될 성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불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분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개는 어떨까? 그래서 개에게도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변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참선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아니,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개에게는 없다고 합니까? 그러니 답변이 업식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 업식성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량분별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재단하고 이렇게 해서 사물을 크다, 작다, 높다, 낮다 뭐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중생들의 마음, 중생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대 역시 있다, 없다, 높다, 낮다 이런 유무의 분별심을 일으키면 깨달을 수 없다. 이것을 조주선사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 속의 핵심은 어쨌든 무자 화두의 탄생이란 것입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해탈의 1단계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해탈할 수 있을까? 이제 1단계, 2단계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1단계는 법신공안 이것을 투과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어떤 이 법이
이 평등하다는 거죠. 무차별,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꿰뚫어 보는데 도움을 주는 공안,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 왜 옛날에 이 소림사 영화 보면 소림사 18 동안입니까? 예. 뭐 하여튼 그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서 18방을 통과해야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모든 법성에 평등한 무차별한 진리를 꿰뚫어 보는데 도움을 주는 공안을 타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가지로 이렇게 분리해서 바라보는 이원 상대관을 모든 국면에서 타파해 나가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 현상계를 자꾸 구분하는 거 있죠. 서신은 예쁘다. 그리고 뭐 어떤 빌딩은 높다. 아니면 저 사람은 뚱뚱하다. 이 사람은 뭐 빼빼하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그런 현상계의 복잡한 인연 생기를 다루는 기관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들, 스승님들이죠. 이분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죠. 사실은 제자를 깨우치려고 하지만 이 제자들은 우리가 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기. 사람마다 달라요. 뭐 근기가 30인 사람이 있고 근기가 50인 사람이 있고 근기가 80인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스승이 딱 전달했을 때 그것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리 이렇게 깨우치게 도와줘도 깨닫기 어려운 근기가 있죠. 아무튼 이러한 스승들의 말씀을 터득하고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서 표현하는 언전이란 게 있고, 또 굉장히 투과하기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어려운 난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궁극적인 것을 가리키는 향상 등의 공안으로 이 해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금 첫 번째 이 현상계의 인연 생기를 다루는 기관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기관이란 것은 조금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스승과 혹은 뭐 방장 스님이 수행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각자 이 근기에 맞게 고기에 맞는 질문들을 합니다. 숙제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화두나 공안을 기관이라고 하고, 이 기관을 참고해서 깨달음을 얻는 선풍을 기관선이라고 합니다. 혹은 공안선, 간화선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이야기는 왜 나왔는가 하면, 옛날에 이 중국에, 요즘도 그런데 인형극들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어릴 때 보면 막 인형극들이 있었죠. 성우들이 나와서 막 연기를 하고 실제로는 인형들이 움직이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인형사라고 하는 이분들은 수십 가닥의 실을 막 이렇게 장치화시킵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인형을 막 조정하죠. 어떤 물체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나 핵심적인 장치 혹은 중요한 기능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도 이런 의미를 그대로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즉, 그 나무 인형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장치, 그 기능. 다시 말하면 이 간화선 혹은 공안선에서 참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행자로 하여금 미혹으로부터 벗어나 깨닫게 하는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화두 혹은 공안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가톨릭적 기도 방법으로 대비해 보면 가령 이런 것이죠. 성경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할 때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추리 묵상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하고 있죠.
성경 말씀, 그날의 복음 말씀을 읽고 그리고는 그 중에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탁 뭔가 와닿는 그런 말씀이 있죠. 가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혹은 배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어부가 사람을 낚지? 그죠?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이죠. 그러한 역할, 그러한 기능, 그것이 이제 기관과 같기 때문에 이제 간화선, 공안선을 기관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까 왜 난투라고 했는데 문관에서 굉장히 뚫고 들어가기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안이 있습니다. 가령 유명한 이 중국 선종에서 해남 선사가 세운 삼관, 즉 황룡 삼관이란 것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해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겠습니까? 첫째, 사람마다 모두 태어나는 인연이 있는데 어떤 것이 네가 태어난 인연인가? 둘째, 내 손이 어찌 부처의 손과 같단 말이냐? 셋째, 내 다리가 어째서 나귀의 다리가 같으냐?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성으로 자꾸 생각하면은 어렵다는 거죠. 내 다리가 어째서 나귀의 다리가 같으냐? 그죠? 굉장히 조그만 바늘기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이 더 어렵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그 문구를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과연 무슨 말씀일까? 우리는 제일 먼저 이성을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해탈의 경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우리 육신을 경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육신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 사실은 굉장히 약해 보이는 육신이지만 이 육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당장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먹는 일. 물론 먹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죠.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이 몸,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나약한 육신. 그러나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육신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본래 모습이 아니죠. 예전에 중세 때 이렇게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창궐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단들이 많죠. 어떤 이단들은 우리 육신을 굉장히 약하게 본 거예요. 영혼의 완성이 중요한 것이었지 육신은 멀리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육신은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오류가 가끔 들어오기도 했죠. 근대 합리주의적 사고에 물들면서 종교까지도 목적을 위한 공리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흥종교에서 세속적 이익이나 질병의 치유를 효과적인 포교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그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경영 관리에서 좌선을 그 일하는 종사자들의 정신 안정을 위한 심리학적 수단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도 같은 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기업에서는 한 2박 3일 정도 어디 호텔 같은 데 가서 일종의 좌선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아무튼 이러한 것들도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좌선은 결코 하나의 수단이 아닙니다. 좌선은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길입니다. 인간의 번뇌는 사실 마음속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이나 의지력만으로는 뿌리 뽑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을 이성이나 의지력만으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타리스트를 보고 야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 기타를 딱 드는 순간 머릿속으로는 이미 최고의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런데 몸은 어떻습니까? 뭐 기타를 코드를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책으로 기술을 배우는 것과 실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뭐 운동이라든지 기술을 연마한 사람이 잠시 쉬었다 하더라도 몸이 기억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오래 하신 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쉬었는데 금방 딱 하루가 지나면 어떻습니까? 몸이 반응합니다. 몸이 알아듣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몸, 우리의 신체는 단지 이성과 이런 어떤 의지력만으로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육체와 연관되어 있는 이 어떤 인간의 욕정, 이런 것을 이성이나 의지력만으로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는 이러한 습들을 이성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프로이드 혹은 프로이드가 무의식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융은 집단 무의식 강조했습니다. 이분들이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정념이라는 것은 이성이나 의지의 의식적인 활동으로는 또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또 악습이란 게 있어요. 사악한 습성. 이것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바꾸기 어렵고 고치기가 어려운 게 많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이제 요것은 이 가도아키 가키치 신부님이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했습니다. 야마오카 대슈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근대 사람입니다. 이분은 널리 알려진 금술과 또 서예 그리고 동시에 선의 대가였습니다. 이분은 그의 저서인 금선화 여기에도 나오는데 42세 때 동산 5위 법문 중에 네 번째인 겸중지에 관한 조산대사의 다음 개송에 들어있는 공안을 참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개송인가 하면요. 두 칼날이 맞부딪혔을 때 그때는 물러설 필요가 없다. 뛰어난 검객은 마치 불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 같고 이러한 사람은 자기 안에 스스로 충전하는 길을 지닌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지에 있는 분은 알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년 뒤에 이 대슈가 마침내 이 공안을 투과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3년 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깊이 있고 뛰어난 검객 또 서예의 달인 선의 대가였던 분도 미망의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원 상대적인 관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49살 때 봄에 뜰의 화초를 보고 마침내 생사의 근본을 절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칼이죠. 검과 선을 통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득도하는데 오랜 시일이 걸린 셈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렇게 큰 인물도 이러할진데 우리 같은 이 중생들, 범인이야말로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사악한 습기, 옛날부터 이 습이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산에 나무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 나무꾼이라고 하죠. 이분들 옆에 가면 나무 태우는 냄새들이 납니다. 실제로 그 옷을 빨고 해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그 습이란 게 이 옷 사이로 그냥 오랜 세월 동안 스며든 것이죠. 이거를 습기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어떤 삶의 태도, 우리의 익숙한 방식들, 습관들, 이게 이제 스며든다는 겁니다. 몸 전체에 배어 있습니다. 마음뿐 아니라. 이것은 이 번뇌가 육체 또는 육체적 욕망의 왜곡일 뿐 아니라 이성이나 의지 그 자체의 왜곡이기도 합니다. 가령 이기주의는 모든 사물이나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태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성이나 의지의 활동 그 자체가 이기주의로 기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반성을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견성한 뒤에 자기는 이미 견성했다는 망상을 안고 나 깨달았어 라는 자체도 망상이란 거죠. 최상의 교법이나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도 얻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장 밝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성의 빛 속에 어둠의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유명한 벽암록 41칙 조주 화상의 크게 죽은 사람 편에 나오는 표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대사 1번 저루 소생. 즉 크게 한번 죽은 후에야 다시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라고 해석하면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여기서 크게 한번 죽는다는 것은 관념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그래 나를 죽여야지, 나를 비워야지, 나를 내려놓아야지 생각이 아닙니다.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조금만 죽여서 안 돼요. 이 정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전체를 죽여야 비로소 더 높은 차원이 열리고 대자재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 전체가 화두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풀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몸 전체가 화두와 완전히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절로 풀리게 된다는 이야기와 가장 가까운 마대사 불안이라는 그런 공안이 있는데 이 공안을 이 마조 스님이 이제 곧 입적하기 직전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병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원주가 건강을 엽주는 인사말입니다. 화상께서는 요즘 법체가 어떠하십니까 하니까 마조 화상이 일면불 월면불이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마조 자신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몸 전체로 참으로 죽지 않으면 이 화두의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좌선에서는 몸과 마음이 안정되고 모든 상념이 끊어지며
영육간의 전 존재가 집중되고 통일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의 좁은 얕은 의식에서 벗어나 더 높고 더 넓은 깨달음의 경지로 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원스러운 자유의 천지가 열리고 지혜는 더 높은 더 넓은 시야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입각한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면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하느님의 계시라는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 특히 그분의 순환과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은 하느님의 가장 중대한 자기 계시이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건을 몸소 체험하고 거기서 하느님의 참된 생명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보고 증언합니다. 라고 해요. 즉,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살고 있다는 자각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본질은 단순히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있습니다. 교리란 이 삶을 구성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참으로 행복한 생애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입김이 부는 대로 우리 자신을 내맡기고 더할 나위 없이 즐겁게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침 기도로 코로나19 극복을 청하는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려움 속에서도 내적 평화를 잃지 않고 기도하도록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는 의료진들과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현장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투신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런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저희가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생명과 이웃의 존엄, 사랑과 연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배려와 돌봄으로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총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